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대부분의 형제자매님들을 가정에서 뵙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부산에 집회에 잘 아,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오고 난 이후부터 부산이 아주 심각해져서 부산도 지금 뭐 3단계였는데 4단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네요. 전국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도 우리 각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드는 그런 시간들을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에베소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해가기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동안에 이제 에베소 1장과 3장을 까지를 보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몸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고 표현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일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숫자가 어떻든 하나님이 자신의 집,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어떠함을 맛보고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처소인 교회에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임재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2장은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함을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교회 구성원 개개인이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의 대상, 원수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리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술에 취해서 정신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 한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관계로 회복하고 화목게 된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가족에 임재하고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임재 가운데서 대화하시고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많은 것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서로 간에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두 번째 조건으로 에베소 2장에 제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화목한 가정, 참 이곳에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정에서 함께 아버지는 그것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고 계획을 하고 그 아버지의 뜻들을 가정을 통해서 행하고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한 가정 가운데서 화목하지 못한 불화한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평화이시고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과 맞지 않는 그런 곳에 거하시는 것을 불편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모일 때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변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에 진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어른들의 모임을 함께 앉아서 보잖아요. 사실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예배드리고 막 하나님께 뭔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죠? 그 아이들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거나 듣는 것이 너무 희귀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같아.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떤 엄마 아빠의 간증을 통해서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아이들이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지만 어딘가에 계시겠지, 그리고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엄마 아빠는 기도하고 계시겠지 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재하시지만 우리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뿐이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임재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속으로 보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며 무슨 주제를 얘기해야 되며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지체들을 대하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로 우리는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겠지만 그 누구도 우리 모임에, 우리 소그룹에 오더라도 구도자들이 우리 소그룹에서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아 라는 것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대부분 잃어버린,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화석화된 모임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이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게 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 책임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형제가 자매가 또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교제를 나눴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그 말씀을 그 지체에게 소그룹에서 교제했을 때 그 지체가 그 자리에서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활동하는 모임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이기를 힘쓰는 것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에베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서로 권면하게 되고, 그래서 침체했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지체를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라 말할 필요가 아니라 모이기를 원하고 모이는 것이 사모가 되도록 하는 교회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처럼 모이는 것이 힘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하신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큰 사랑의 희생을 당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화목제물로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왜 죽으셨다고 2장에 말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화목을 깨는 그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모든 막힌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막힌담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의 특성과 개성들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자신의 처소인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이제 활동하시고 나타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왜 에베소서 4장에서 1장부터 우리 6절까지 우리가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듯이 자연스럽게 왜 7절부터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지금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처소인 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사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신을 나타내는 현현이에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면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가 성령을 나타나게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지체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몸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지체를 통해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을 우리를 통해서 은사의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각 지체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은사가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라고 하죠. 그 은사가 발휘되는 걸 볼 때 성령님의 임재의 활동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의 재능과 어떤 그냥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처소인 이 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더욱 힘있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거나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은사를 어떻게 개발하며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사들이 사용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게 됨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고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전체의 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 자신이 잘 은사에 대해서 모를지라도 우리 각각 개인은 다른 이들의 도움을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은사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지체로서의 역할과 동일하게 뒤에 보면 얘기하고 있는데 손가락 자체가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귀를 파기도 하고 눈에 있는 어떤 눈곱을 띄기도 하고 우리 손자는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자주 쑤시던데 간지러우면 어찌든 간에 이 지체는 자기 자신을 존재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해서 그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사들을 개발하고 드러내고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원리를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다윗이 지은 승리의 찬가입니다. 하나님이 여보스 족속에 속해 있었던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찬송에서 시온산을 오르면서 이제 그것을 경축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승리 후에 노량물을 이제 싣고 그 다음에 포로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전투를 끝내고 승리하고 이제 하늘의 도성으로 귀향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의 승리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표현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단과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한때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사단의 포로였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돌리신 것을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을 갈보리에서 이제 패배시킨 후에 획득한 전리품들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승리하게 되면 그 노략물을 얻게 되죠. 이 노략물을 주님께서는 왕국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 나눠주시는 그 표현으로 이 구절이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12절과 12절의 이제 내용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이제 은사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사는 7절에서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사의 개념과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섬김을 행하도록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게 하도록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세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의 12절에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의 은사에 대해서,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교회에 터를 놓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교회에 전한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터가 놓여졌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 이 두 은사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도들의 계승이 있는 어떤 그 교단이 혹 있는가 하면 몰몬교 같은 경우는 이 사도를 아직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은사는 사라진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매 층마다 기초를 놓지 않고 단 한 번 기초를 놓습니다. 사도들과 이 선지자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자들인데 기초를 한 번 놓고 나면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지, 한 1층 올리고 또 거기다 기초 놓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부 구조가 세워집니다. 이 상부 구조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역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 건물이 이제 지금 어디를 세우고 있는가라고 할 때 지붕을 씌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무리 단계죠. 다른 건물들 다 세워졌고요. 이제 지붕을 씌우고 있는, 지금 구원받는 우주적인 교회에서 지금 구원받는 성도들은 지붕에 속하는 그러한 벽돌들이 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그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볼 때도 교회 가운데 정말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목자와 교사들이 정말 세워서 교회 가운데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저희는 교회 가운데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부서였지만 교사들을 서로를 볼 때요, 너무나 별 볼 일 없었고 은사들이 저조차도 은사가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부서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 되는 것의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화목했던 시절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만큼 교사들과 깊은 화목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사들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부흥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도 교회가 침체했지만 이 부서만은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네라고 고백할 만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은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형제가 하나가 저희 학생부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그때가 학생부였는데요, 그래서 교회 유명한 전도자가 한 명이 일어났어요. 학생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그 은사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학생들이 구원받으면서 결국 교회적인 전도자가 됐어요. 그 중에 좋은 혜택을, 큰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또 저이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참 주님이 저에게 많은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고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기존 교회가 많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 모임도 사실은 이런 말씀에 더 온전하게 가깝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자, 목자와 교사는 성도들이 온전케 하도록 돕는 역할인데, 왜 온전케 하도록 돕냐면 그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장로들이 교회를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하면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온전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온전케란 말은 원래 원어의 의미로는 망을 수선하다, 어그러진 뼈를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뼈가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바로 맞춰야 됩니다. 망이 뜯어졌어요. 그물망이 어떻게 기워야 되지 않습니까? 목자일, 교사일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을 해석하면 완전케 하다, 준비하다라는 그 칼타티조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이것은 완성, 준비, 연단, 훈련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그들의 어그러진 뼈를 맞추고 뚫어진 망을 수선해서 그들이 온전히, 성도님들이 온전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회 가운데 세워진 전도자, 목자,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일일이 다 만나고 상담해주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도와주고 신방하고 상담하는 것은요, 기성교회가 갖고 있는 사역의 방식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셨다면 성경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수많은 목자 연사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 어려운 성도 형제자매님들을 오히려 돌보고 세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소그룹을 해서 자꾸 청지기를 세우고 그런 목자들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장로들이 아니면 그런 목자 연사 가진 그 교회에 세워진 사람이 그 모든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것은 초기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처럼 이제 연수가 오래되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도들이 있는 이런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교회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몇 세운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게 하고 목양을 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게 하고 섬김을 하게 하도록 그 일을 도와서 모든 성도들이 그 은사에 따라 그 역할들을 골고루 해서 서로를 세우게 하는 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들을 세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갖고 있다. 저희 이천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 그것을 기성교회가 그런 부분에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그래서 모든 가정들을 다 방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서운해하셔요. 목사님 오지 않은 거야. 우리를 관심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사업, 회사를 열거나 가게를 열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가서 거기 축복을 해줘야 되고 또 어려울 때마다 다 상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들은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세웠다라고 믿는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다가 내가 누수되면 상처받습니다. 나는 안 찾아왔어. 이건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그 은사에 따라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양육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회가 그런 것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은사에 따라서 목양도 하고 가르침도 하고 섬김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부에서 양육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교사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했어요. 양육을 제가 해주면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저는 결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당장의 효과가 필요하지 않아요. 교사라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11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만약 그것을 11절에 말하 세운 사람이 직접 학생들과 주일학교까지 다 가르치고 있다면 그건 성도의 역할을 오히려 뺏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에 방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교회는 성도 간의 신앙의 일치를 이룰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치를 이루는 기본 조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일치입니다. 여기서 알다는 교리적 지식뿐만 아니라 깊은 교제를 통한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14절로 이어지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요구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절은 바로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은사자들을 세워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셨음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을 하여는 진리를 말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본문에서는 진리를 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과 진리는 항상 동반자격 관계로서 진리를 떠난 사랑은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있지 않는 진리를 행함도 있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3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이 와서, 3절입니다. 요한 3서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어쨌든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가이오가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나그네에게. 여기 나그네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피로를 채웠어요. 이것을 요한이 기뻐하면서 네가 진리를 행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행할 때, 폭넓게는 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하지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 우리 개개인이,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그러한 방법은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 필요가 있고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다양한 많은 것들을 알 필요가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연단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장은, 성숙은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 앤더스라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 정반대의 잘못 가운데 한 가지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는 사랑이 없는 진리,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가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잘못 빠지게 되면, 이 사랑이 없는 진리에 빠지게 되면 보통 사랑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무자비한 마음에서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잘못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감춤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리를 말해주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사랑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며, 사랑을 추구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욱 닮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은 인간의 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몸의 모든 부분은 이 별개의 조직, 모든 마디의 근육, 그리고 모든 분비선은 각 지체를 위해 움직이며 몸 전체를 세우기에 협력하고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몸일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있는 몸의 모든 것들은 정말 이 마디와 근육과 모든 뼈와 모든 것들은 서로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이 몸 전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한번 더 보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서 12장입니다.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지체도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지체는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에 우리 교회 안에 각각 성도를 이 몸의 구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은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 자체가, 손가락 자체가, 눈 자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눈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 필요 없이요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을 저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지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발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주지 않는 한 저는 예배당 안에 있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것이 전부 저에게는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이 눈에게는. 눈은 결코 다른 지체의 도움이 없이는 효과적으로 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체는 그 어떤 지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 어떤 지체도 필요하지 않는 지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각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 자기에게 역할이 주어졌고 그 역할이 아무리 작고 크거나 중요한 역할이고 또 보이지 않는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에 있는 이 조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팔 하나 어떻게 돼도 살 수 있지만요 심장 하나 문제 생기고 신장 문제 생기면요 제가 고생하듯이 죽도록 고생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2장, 3장, 4장에서 이어지면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 에베소서도 보면 서로 사랑으로 세운다, 서로 결합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고 서로 사랑으로 세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은사가 어떻게 개발되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에베소서 16장의 말씀도 그것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사의 활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지체를 사랑해서 그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은사의 개발의 방법이고 은사의 사용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의 필요를 어떻게 채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으로는 저는 효과적으로 다른 지체를 섬길 수는 없어요. 물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저에게 주신 능력으로 도울 때는 효과적으로 그 지체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체가 내가 주신 그 효과적인 것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그것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섬김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지체의 역할마다 주신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체의 필요들을 살핍니다. 사실 그 은사를 준 사람은요, 그 필요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나눌 게 있어요. 줄게. 그것을 다른 지체들에게 사랑을 행하라는 개념입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니까. 그럴 때 은사들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방법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며 몸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은사는 발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사장에 둡니다. 다른 지체의 필요를 보지도 않아요. 교회의 필요를 안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행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에 이 말씀하다가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23절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이 피로들을 채우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5절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지체들의 모든 영역, 그것은 물질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것부터 해서 그 셀 수 없는 다양한 그 필요들을 어디서 채우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어떻게 채워지도록 하셨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곳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임재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고린도서 12장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13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마 모르긴 해도 전도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마 가르치는 은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교사의 은사.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 은사인 것 같아요. 그죠? 섬김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왜? 은사의 동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는 은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다른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우리가 보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섬기면서 그 지체의 유익을 서로 위할 때 은사들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고자 할 때 가능하죠. 우리는 본성이, 이 죄악된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이 본성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은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행하고자 할 때 새로운 생명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에베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저서인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의 활동의 현현이며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할 때 더욱 힘있게 나타나게 되며 그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됐을 때 저의 가장 큰 경험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영혼들이 계속 그 하나 된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려고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성숙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기능을,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이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다시 오늘 사랑을 선택하기로, 사랑을 추구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저의 모습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신실하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또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개인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골로새 3장 말씀을,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골로새서로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완성입니다. 사랑은. 수많은 개성을 가진 우리들, 그 다음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다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